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침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 가지고 단정하여 축소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라고 저는 말씀을 자주 해요. 귀신 들림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한 것이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겁니다. 성경에 나온 거르다 광희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한 것인지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기능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귀신들림과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귀신들릴 때는 축사만 하면 되지만 정신과 복사를 할 때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는 거 좋습니다. 정신과 치료, 정신과 의학과 치료받는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하면 빨리 끝납니다. 심각한 귀신들리면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우울증 환자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이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폐 증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또한 점검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고 영적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밖에 과외 망상증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자에 사로잡혀서 환자가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 울고 웃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좋을 동안은 금방 울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기준들과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은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발생하는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 단순한 노이즈나 심적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낮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기력이 없고 의욕의 사람이 까다로워서 늘 불안에 휘말려 살고 온몸이 아프고 술수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고 그래요. 흔히 노이즈라고 하는 부르는 병증 의사하기 때문에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 두성입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관절이 다 아플 수도 있어요. 속이 편하지 않고 머쓱거려서 헛구르질 하지만 토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도 모르는데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 과민 정도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제 정도 투여해요. 아무도 이런 증상이 귀신 들림이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 상실이나 노래자 같은 증상이 귀신 들리면 대체로 단 한 번에 축소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긋대기가 괴롭히는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웁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축소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몸 밖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는 두통이나 무기력이 꿈처럼 사라지기는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제지에서 살았고요. 항상 머리가 막상 못하던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에 해방이 되는 기분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만받고 성령으로 잠재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치유해야 재발하지 않고 혼자 능력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생기는 악취와 이물감에 시달리며 가인을림과 악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환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가인을 인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도 때도 없이 흉악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 나타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간이 되면 눈을 감아놨더나 보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셉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지 주지 않기 때문에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신 되면 정말로 귀신 들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자면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내면 상처를 취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축사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환자가 의지되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령께서 환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잠재의식을 정화해 내적지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삶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심각하게 망가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위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초기에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사람으로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와는 달리 귀신 들림의 증상을 경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또는 귀신 들림이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들의 주화 상스를 발판하여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체에 들어온 겁니다. 그 초기에는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성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 내생이 생겨 우리 영이 심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령과 온몸기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올라가면서 깊은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면 사람 못 만들어요. 뭐, 한 시간 말씀자고 30분, 야, 1년을 다니도 안 됩니다. 10년을 다니도, 안 돼요. 혼자 기도를 해서 치유가 어렵고, 임상적인 경험과 성령 원회 충만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절대로 혼자 안 돼요. 의지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일흡사하게 영적 분별력 얻기 위해서 치료게 되는 한성인 귀신 들림이 마치 질병이 이기한 백신 주사를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귀신 축사를 앞으로 사역을 시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에 대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가져야 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저도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르고 나면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축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이 경험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이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고치라는 겁니다. 자신을 취하면서 영적 전달을 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이도 축사의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이처럼 경험한 후에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주어진 귀신들은 마치 백진수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간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이런 당사자의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축사 사역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해요. 저는 정말 저 같은 사역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힘든 사역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저도 한 7년 이상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고 내가 관리하는 법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관리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사역을 하고 있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을 대면하고 다양한 증상도 몸으로 사역자가 느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의대생이 되면 생체질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부하는 실습을 하고 그 자리 여러 날 악몽이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냄새나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수족관에 고기 써들이 담대하게 전리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지지 특사 역사에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경험하면서 귀신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임상 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 들림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을 아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 받는 백신제와 같은 병원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분별력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귀신 들림이 역사의 귀신이지만 그 영향을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공격이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증상이 또 순간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간은 자신의 그걸 분별력 얻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기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행할 때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신을 들려가지고 고생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가 또 환자들 어떻게 치료한다가 안다는 얘기예요. 초기 귀신 들림과 분별력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구분하기 어떻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하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귀신 들림은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에 대한 귀신 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리면 성령이 충만할 때도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성 분별력 뒤에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의 존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때로는 양신 역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악령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질 경우도 있어요. 이건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당하니까 귀신이 정체를 폭로해가지고 드러난 거다. 그래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면 그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축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주된 수단이 감각이 한 것입니다. 하는 행위나 열매를 봐 영을 분별하는 건 이미 귀신 들림이 한창 진행될 때 이미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으나 다만 고통스러운 공유만 받을 뿐이라 소음과 무력과 한상과 한청과 스트레스, 노이즈, 병력 없는 질병, 공격을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역에서는 오로지 영적 분별에서 귀신을 찾아내 쫓아야 됩니다. 정확히게 귀신을 들리면 전장에서는 사역자 우선 귀신 들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한 7년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귀신 들림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어요. 이 과정이 마치 귀신 들림과 같은 아주 흑산 역사입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들과 저희들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야로, 주야로. 귀신 들린 실제 경험하면서 어기는 축사 능력, 생망원사, 그것을 은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들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는 박사 항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란 말이야. 체험해야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사자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의 귀신이 숨어있는지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하여 귀신을 들이켜 도망쳐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드러나야 되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존재로는 성령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에서 나는 소리로 예수님 전심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마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흘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되 습관적인 관념적인 머리나 생각 목으로 하는 열심히 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으로 하는 방언은 절대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 나오는 들으로 주여 주여를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막 난리잖아요. 다들 잘 기도 잘한다고 알려주려고. 그때 여러분 절대 기도 소리 눌리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그때는 숨을 들이고 주여 주여 하세요. 주여 주여. 다른 기도 소리 안 들리도록 내 안에서 기도를 주인하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기도가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해서 아랫배에서 불쑥불쑥하도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주 하면서 예수님 불러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주 하면서 소리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방해 못 가게 하고 잡념 주고 귀신들이 기본적인 방해는 잡념을 넣어주고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방해하는 것은 환자의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 성대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집어내어 기도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력하게 혼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귀신은 주로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인 식도, 상, 위와 소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 헛구역질, 고초, 방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되면 목에 무엇이 걸린 것과 같이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이 공격하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려 하다 보니 몸의 장기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들이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보다 자꾸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 서기사람들 공격하는 현상은 다도 다양하지만 저쪽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 만들고 섬뜩하게 하고 얼굴이나 몸이 가렵게 하고 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목이 풀리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이 일으키다 하다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이 의아해 하면서 당황하는데 환자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능으로 장악적인 귀신이 붙잡고 있던 부분에서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시 현상입니다. 이에 동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능으로 장악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지나면 통증이 다 시원하게 떠나가요. 당뇨 증상, 소홀량을 일으키는 다중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나 훔쳐간 동물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주며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이 돋는 정도로 두려움을 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봐야 돼요. 또한 대부분 불치병이나 고질병 같은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고 봐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중독, 정신분열, 각종 중독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원에도 상당 부분 악한 뇌의 공격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므로 강한 놈들이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축사를 되는 것 같지만은 강한 놈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한 놈들만 나가는 걸 보면 이제 계속 떠나가게 통로가 열렸으므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한 곳에서 성리 지배 가운데 강력 제하면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 축출기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귀신 축사를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는데 안 돼요. 계속 시간만 가면 귀신이 집만 더 커져요.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의 지배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에서 나는 소리로 주님을 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면 절대 들어야지 말아야 돼. 이런 강한 귀신들이 일반적인 집회 때 하는 50분 전체가 폭로지 않을 뿐더러 축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 와서 오랫동안 2시간 이상 온몸의 기도에 정체를 풍요하고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령으로 상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야 되면 그러나 너무 낙성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전이 경비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귀신은 기층 한번 따라갑니다.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로 완전하게 변하면 귀신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무서워하지 말고 깨닫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평안 찾으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귀신의 역사를 잘 알고 귀를 쫓아내면서 하늘나라 성전으로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